샬롬. 3월 2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좀 5장이라 평소보다 조금 많은 느낌이 있는데요. 한 장씩 잘 살펴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이제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죠. 그는 시글락을 근거지로 삼아서 아말렉과 이방 족속들을 치면서도 아기스에게는 유다를 공격했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원수의 땅에서 거짓으로 생존해야 했던 이 장면은 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둡고 불투명한 시간에도 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후일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묵묵히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28장입니다. 블레셋 대군이 밀려오자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결국 그는 금지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죽은 사무엘의 음성은 내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으리라 선언을 합니다. 이 장이 가르치는 핵심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사울의 이 비극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그분을 외면해 왔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닙니다. 29장으로 갑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또 다윗의 동행을 강하게 반대하니까요.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죠. 이로써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뻔한 최악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주들의 그 불신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때로 우리 앞에 막힌 길과 그런 반대의 일들이 하나님의 가장 친절한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30장입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잿더미와 빈집만 마주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성읍을 불사르고 모든 가족을 포로로 끌어간 것이죠.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단 한 줄을 기록하는데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격하여 빼앗긴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회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이 한 가지 선택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진짜 이유였죠. 31장 보겠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하고 사울도 칼에 엎드려져 최후를 맞이합니다. 블레셋이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걸지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냅니다. 오래전 사울이 암몬의 위협에서 야베스를 구했던 은혜를 그들이 마지막 순간 갚은 것이죠. 사울의 비극적 삶이 막을 내리는 이 장에서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킨 것은 권력도 군대도 아닌 잊지 않은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30장 내용을 통해서 시글락에서 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때, 사라질 때,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등을 돌릴 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날을 맞이합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시글락은 풀에 타 있었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아말렉에게 끌려간 뒤였죠. 함께 울던 백성들마저 다윗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단 한 줄로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했죠.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히 기운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스스로를 강하게 붙들었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막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잡고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앞 사울의 모습을 날카롭게 이제 대조시키는데요. 사울도 블레셋의 그 침략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싶으니까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같은 위기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을 얻기 전에 성경이 먼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막 무너지지 않는 영웅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울었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시편 22 편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잖아요. 이 부르짖음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아는 자의 절박한 신뢰죠.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훗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께도 외면당한 자리에서,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시글락의 잿더미가 다윗에게 새 출발이 되었듯 십자가의 절망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글락 같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참 무너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세요?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특별한 뭔가를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글락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상황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 보세요. 짧은 기도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 하루의 첫 선택이 되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힘든 감정이 있을 때 억누르거나 외면하거나 괜찮은 척하지 맙시다. 다윗처럼 그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미 참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변의 시글락 같은 상황에 처한 지체를 찾아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시글락 앞에서 도망치지 않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충분히 울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잿더미를 새 출발로 바꾸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